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매일 묵상을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 요구, 두 번째로 가혹해진 노역, 세 번째로 원망하는 백성들. 그래서 제가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5장까지 하면 이제 그 문장을 통해서 외웠던 것들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1장이 야백파 산에 사는, 2장 모동미이가, 3장 모하가를 불렀고, 4장 표변에아는, 5장 제가원에서 6장이 뭐냐면 하모부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는데, 자, 어쨌든 오늘 5장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제사 요구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시면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자, 뿌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대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듣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쉽게 보낼 수 없겠죠. 그때 다시 모세가 또 전합니다.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죠.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나는 보낼 수 없으니 너희가 하는 그 노역을 계속 해라. 그것에 전념하라. 이런 의미겠죠.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가혹해진 노역.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자, 열매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볼까요? 내용을 보고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록원들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합니다. 자, 그전에는 집을 주어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기는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안 되겠죠.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할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많죠. 그러나 우리가 찾아보면 그거를 대신할 것들이 참 많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또 감독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록원들을 때리며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자, 백성들이 이제 집도 이제 찾아야 되고, 그죠? 그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데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또 다그치죠. 그래서 그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지만 이제 그 바로의 답은 이겁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벽돌을 수량대로 바치라고 합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그러나 절대로 그 수량을 감량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다음 주제에 가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원망하는 백성들. 자,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열매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읽었던 대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와서 그들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는 데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죠. 여호와께 아뢰되 어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계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그 계획을 본다면 이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광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그 시대, 그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얼마나 많이 지켜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사순절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들었습니까? 혹여나 그러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정말 유익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결단을 하며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복 있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없는 사순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한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순절 우리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멋지게 한번 모든 환경을 이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5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